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감사할 것인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화창한 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 풍경을 보는 것만 해도, 걷기만 해도 막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할 대상이 없다. 이걸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감사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그 대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제 동사 하야라는 곳에서 이제 파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인가? 여호와라는 뜻이 존재하다 하고 깊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비동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만드신 분은 만든 자는 없습니다. 그분 스스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또 어떤 뜻일까요? 계속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대상,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면 어떻게 쓰는가 하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러면 엘이 복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만이 참 하나님,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아돈, 그래서 나의 주 그러면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데,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내 감사의 대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힘이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남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계속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홀로 그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만이 홀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터키 살 때 그 사역 때문에 자주 이제 가파도기아 갔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거기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해질 때 가서 보면 형형색색의 막 색깔이 막 변하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이 색깔이 막 변하는데, 시시각각으로 색깔이 변하는데,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감사가 막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의사의 실수로 이제 뇌성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불구로 장애인으로 사는 그 송명희 시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은 뭐가 그리 감사할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감사를 할까요? 만약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삶을 살았다면
지금도 원망과 불평과 한숨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감사는 절대적입니다.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평, 불만 내뱉으면 혹시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막 불평을 하면 그래서 배우자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은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내 감정이 소비되는 일,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감사 리스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진짜 아주 원초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 난 구원받았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과거가 옛날에는 수치스럽고 힘들고 실패자의 삶이었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자치니까 너무 자랑스럽죠. 너무 감사하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결승 라인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입니다. 물론 가운데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결승 라인에 도착했을 때, 결승점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다 우리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곧 내 역사입니다.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셨고 그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도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감사의 이유가 뭔지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웠던 그 전쟁에 관해서 왕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는 이런 말 잘 믿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편해지겠지. 느긋하게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 거야.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희생자를 찾아다닙니다. 그 사자가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 왜 찾습니까? 자기 건데. 그 울부짖고 돌아다니는 하이에나 그 사탄이 찾는 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표적입니다. 저는 매년 사탄이 아주 심하게 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금년에도 이놈들이 또 공격하는구나. 쉴 틈을 안 줍니다. 쉴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가 싸우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큰 이유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십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근데 그분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걸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그걸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참 놀랍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100%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시간도 공간도 영적인 것들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가죠. 불가능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난 것이 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그냥 로또를 맞은 겁니다. 로또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끝까지 끌고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힘들거나 어려워도 비교하면 감사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시면 항상 모자랍니다. 부족하고 결핍입니다. 그래서는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남을 위해서 사십시오. 돕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감사하는 일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면은 불평, 원망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는데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처럼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언제 감사하다고 얘기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배우자하고 혹시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쪽지라도 써서 여보 감사해. 그리고 회복시키십시오. 순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회 가면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때문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풍성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더 친밀한 감사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 일을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뭘 필요해서 욕을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거 다 버려놓고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인자하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다시 쓰십시오. 감사가 많아지면 우리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압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로 멈추지를 않으십니다.